시편 100 몇 편입니까? 38편. 예. 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요랑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음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죠. 92페이지.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것으로 신약 성경은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언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서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과 공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된 것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이 서원에 대해서 길게 다뤄놨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다루는 거는 아마 성경의 서원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놓은 이제 그 가르침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다뤄놨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잔잔한 이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 서원 또는 서약 이런 거를 맹세 이런 강조점들 역시 말하는 강조점들은 참 중요하죠. 이걸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또 애로 쓰고 그래 하는 측면은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서원하는 것도 이제 가장 크게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서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대신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서원을 예수님이 사실은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일단 그걸 전제를 해야 돼요. 전제를 하고 왜냐하면은 사실 서원해서 그 서원대로도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사실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참 그들에게 한번 서원을 했다 하면은 그때도 사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도 지키는 게 그게 더 옳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원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데 이 서원도 이것이 율법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것도 지켜주셨다, 이루어주셨다 이래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여기 가르치는 이 서원의 그 약속한 그 방식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서 참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하고 이런 그 예를 써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루어 주신 거 예수님 믿으니까 또 나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이 서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맹세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죠. 그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서원이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서원이죠. 약속이고 맹세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교회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의
서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막 그래 통과하면 통과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통과 의식은 의식이지만은 거기에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이렇게 참 엄숙하게 내가 이래 믿고 또 이렇게 믿는 자로서 나도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그런 그 서원, 서약, 맹세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성격을 우리 신앙 속에 이미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잔잔하게 이걸 다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살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 선언 이것들이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뭐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하여튼 이 본문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는 거는 뒤에 다음 후에 뭐 또 이런 그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계시록 이제 15장 지난번에 했으니까 16장은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시 내가 쓰고 난 후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하고 네.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 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발로 붙잡고, 얘는 발로 기어 올라갔고, 이래 붙잡고 올라가,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서 붙잡고 기어 올라갔다.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의 참 그 땅 안에서, 지경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쳐 죽인 자가 그 말이죠.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고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 적. 점고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요나단과 군에서 다 세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군에 훈련받을 때 그때 뭐라 했더라? 점고란 말을 비슷한 말을 쓴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혹시? 점호. 그때는 점호했다. 맞아. 점호. 점호고 그때는 지금 점호했다. 점호. 요나단과 그 병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이 잔잔한 게 이제 잘 안 보이려고 하는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사울은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섞여가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들이 이제 같이 전쟁한다고 같이 따라 나왔는데 이제 전쟁이 붙자 이스라엘 편에 돌아서 가지고 같이 싸우는 이런 이제 상황도 되어졌고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게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들에게 함께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적에 주셨던 말씀이고 또 옛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역사 속에서 사용되었던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는 줄 아오니 오늘 또 이 시간도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의 말씀으로 삼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시며 인도하시고 그래서 또 함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요나단, 그 요나단이 참 제가 그 역사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제 요나단의 이 모습들 참 기이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인물을 가지고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사무엘상 사실은 13장,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오늘 생각하고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이후에 또 요나단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14장의 이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13장 앞부분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2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2년쯤 되었을 때 아마 요 기록, 요 본문이 아마 정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이 좀 다른 부분 그 본문들이 좀 그 읽는 것이 좀 있는데 달리 읽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쯤 됐을 때의 일이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아마 이건 오래되지 않았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아마 백성 중에서 군사 3,000명을 뽑았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도 사실은 초기임을 사울 그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지 초기 사건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군사라 말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백성 이런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군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초기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2,000명은 자기가 지휘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휘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이 2,000명은 믹마스라는 곳에 이제 같이 데리고 있었던 거죠. 믹마스와 성경에는 베델 산지에서 데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면서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베냐민 기브아하고 믹마스하고는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 한 5km 정도 될 것 같아요. 5km 정도 되는데 그래 서로 이제 마주 볼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베냐민 기브아가 이쪽에 있고 이쪽 좀 떨어진 한 5km 그래 위도상 조금 이렇게 밑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이제 또 개박하는 데 또 있어요. 개박하는 데가 요 사이에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 서로 이제 동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형적인 그 상황이 되어 있음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나단의 부대와 사울의 부대가 나누어져 있었을 때 일이죠. 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 게바의 중간에 있다 했죠. 여기 있는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 수비대라는 거는 아마 그 요새 지면은 초병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방 외곽 부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들이 공격해가지고 이게 수비대장도 죽이고 그 부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사울하고 어느 애가 했다기보다도 이제 이 요나단이 독자적으로 아마 벌인 일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4절에는 사울이 행한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또 그 알게 되고 또 이 문제를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제 전파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3만 병거가 3만 이렇게 해요. 병거가 3만. 요새 치면 전차가 3만 같으면 참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상황이에요. 요새 러시아하고 지금 저게 전쟁하는데도 러시아 탱크 천 대 이상이 파괴됐다 하죠. 그 몇천 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당시에 이제 이 블레셋 아마 병거가 3만 같으면 참 대단한 그 어떤 군사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병이 6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다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비교하면 사실은 너무나 작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mikmas라는 곳, 그 평지인데 그곳에서 모두 이제 대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참 아주 보잘것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이제 대진하고 있는데 블레셋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대진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뭐 당장 우리는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두려워하고 위급함에 느끼고, 그래서 막 도망치는 도망치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다 이제 숨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따르던 사람들은 역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겠다고 말하던 사무엘도 사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또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백성들이 자꾸 흩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자꾸 이제 이래 몰리는 거죠. 몰려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울이 아마 조바심이 나서 번제물을 가져오느라 하고 자기가 이제 번제물을 드려버린 것이죠. 아무리 늦게 와도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언하는 이거는 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참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이 사무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고, 사울이 과연 진짜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이런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렇게 늦게 온 이유는 사실은 이 늦게 오는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왕이라도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가 전쟁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마 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부러 늦게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인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와 계신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와 계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희생하시는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전쟁이 이제 그냥 단순히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을 지금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왕인 사울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왕이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전쟁이에요. 성취시키는 전쟁. 그래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왕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참 곤란한데, 분명히 이제 사울은 이러한 전쟁하는 이러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조바심이 사로잡혀 가지고, 조바심이 이게 문제잖아요. 뭐든지 일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드릴 수 또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참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참 두려워하면서 이걸 수행할 그런 자세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사울에게 남아있는 백성은 6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꼴이 사실은 말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이것 사실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백성과 요나단이 아마 진을 새로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이제 이 mikmas에 있던 사울의 그 백성들 부대하고 요나단에 있던 요나단의 부대하고 같이 한테 모아서 이쪽 이제 베냐민 기브야 쪽으로 한테 모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기브야에 있던 이 블레셋 그 전초 기지가 파괴돼 버렸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아마 노략하려고 공격해 오는 거죠. 때를 나누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공격해 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야말로 물꼬를 태운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면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아니한다. 이래 하면서 자기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들고 자기의 병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그 부하락할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 이 할례 없는 자들의 전초부대 이렇게 말한 거는 블레셋을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그 외곽 부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만히 이 전초부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침투에 가만히 들어오는 적군도 외곽에서 격퇴시키게 되기도 하고 또 적진의 동향을 살펴서 보고하기도 하는 이런 임무를 맡은 외곽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 외곽 부대로 건너가서 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10명이라도 되면 좀 좋았는데 딱 지 혼자 둘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무모한 짓이구나. 참 과연 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종자 한 사람 데리고 지가 직전 이제 적진에 전초부터 들어갔어요. 다만 그 군사가 그래도 좀 작다해도 그래가 또 들어가가 한다는 이거는 무모하지 않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중대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한 말 속에는.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이렇게 말을 제가 이제 했는데 아마도라는 이 말 속에 이제 영어에서 perhaps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perhaps 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를 가능성이 반반이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예, 반반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런 가능성 반반이다. 별로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요나단이 아마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요나단의 하는 기도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하게.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말에 참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겸비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 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거든. 물론 안 보이기는 해요. 안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사건 있을 때마다 자꾸 나타나시고 일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번개도 막 치고 이런 식의 일을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걸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제 사무엘이 한 일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같은 왕을 구하는 그런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임재한 이거는 하나님 사무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자기를 자꾸 나타내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 요나단은 이미 잘 알고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명성이 대단했거든요. 그래 요나단이 자라는 동안에도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요나단은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는 이제 아마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은 할례가 있는 민족이지만은 블레셋은 할례가 없는 민족이라는 걸 역시 분명히 거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됐냐 하는 건 우리가 좀 그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늘 이렇게 자존심 섞인 말로서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는 말 같은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가 있다는 것은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할 때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여기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실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스라엘 잘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잘 안 믿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주신 것이 사실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마 요나단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시작을 해가 이제 정착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전쟁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나단의 할례를 들먹이는 이유는 아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울은 안 그런데 어째 아들이 이렇게 하냐 이럴 때, 그렇게 아들 다르고 아버지 다르지, 사울 다르지. 사울은 영 다른 것 같아. 다른 건데 요나단은 영도 달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제 깨달음 때문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한두 사람인 자기들을 통해서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임재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그 이런 무모하다 싶은 계획을 실행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이 차이점이죠. 요나단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때 그럼 요나단이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 참, 그 사울의 왕 될 때가 40세라 했으니까, 그 2년쯤 됐으면 사울은 42살 때. 그러면 이제 이때 되면 옛날 왕이라면 좀 일찍이 모두 장가가고 했으니까 아마 18, 9세, 뭐 7, 8세 이래 장가가 갔으면 요나단은 어쩌면 24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쯤 되면은 알 건 다 알잖아요. 역사도 다 알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왔든지 어떤 과정에서 시작됐는지 이걸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려는 뜻을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까지도 아마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외곽 부대에 침투해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전쟁을 요나단과 함께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들어가니까 여기 요나단이 들어가서 어쩝니까? 20인 가량을 도륙을 했다 이렇게. 20은 혼자 왜서 20인을 쳤는지 이것도 참 기이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창을 가지고 300원을 주겠다. 블레셋 300을 주겠다. 이렇게 또까지도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 이거는 좀 그야말로 이거는 이런 장수들은 그냥 뭐 반신이라 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단이 20일 도력을 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큰 두려움을 블레셋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 두려움을, 공포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블레셋 군대에 공포를, 두려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며 땅도 진동하였다.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그 떨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부대뿐만 아니라 mik마서 들에 있는 본진에도 큰 떨림이 임했고 땅도 크게 떨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더불어 큰 지진도 보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 mik마서 들에 있는 본진에 먼저 떨림을 주셨고 두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외곽 부대와 침략조로 하는 이 부대들에도 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흔들어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은 아마 혼비백산해가지고 제자리를 제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이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섞여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나왔었는데 그들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 다시 나와서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하죠. 도망갔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해 여기저기 흩어져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그래서 여기 이 벳아웬 가는 데는 mik마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도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도 가서 추격하고 도망가고 해가 추격하고 그래서 싸웠던. 그래서 이걸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디로 이거는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다윗 시대는 사실 뒤에 오면 이걸 깨닫고 다윗은 이걸 따라서 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이 사울은 모르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누구냐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움직인 한두 사람을 사용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려고 그와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이 일들을 오늘 읽은 내용이들이죠. 우리 신약의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이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셨던 하나님, 그런 말세에 어떻게 싸웠느냐 할 때 아들을 보내어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여러모로 형태의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죠. 이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전쟁이에요. 그 약속의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아들을 보내기 위한 이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이 뭐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이 보내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싸우게 하셨는데 그 안에 자기도 함께 계셨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싸우면, 이 싸움은 성경의 신약 성경이 밝혀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 죄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아버지의 궁극적인 승리하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죠. 우리는 바로 이런 승리에 사실은 참여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승리에 동참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마귀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자세로 이긴 자로서 죄와 마귀에게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죄와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분이 이기셨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다, 이걸 믿고 그래야만이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3번 나타나면 3번 다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할 때 어느 겁내가 벌벌 떨어서 왔으니까 그래 너희 집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앞으로 하늘의 평안을 암시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 집에 평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을 대비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똑같이 적용될 말씀인 거죠. 참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이기심에 우리가 동참해 있는 자로서 그걸 의지하고, 야, 뭐 죽어도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믿고 이래서 있어야 되고 믿고, 그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죽어도 괜찮다. 왜냐? 주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이긴 것이고, 나도 죽어도 의미가 나도 살 것이고, 주님이 영생하시니까 나도 영생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승리를 의뢰하고 평안을 가질 때에 뭡니까? 우리도 역시 죄와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심 하는 이 문제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세상 일을 위해서 인도하심보다는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 내가 무슨 직장을 어떻게 구할까, 무슨 일을 할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물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이 우리에게도 맡겨 주은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걸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가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행동이라든지 도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이제 찾아가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자기 백성에게 또 거기에 맞는 일을 제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이거 죄냐 아니냐 이래 따질 건 아니거든요. 이건 죄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죄를 하든지 그것이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활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인도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런 도움을 구한다 할 때는 하여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고 그래 믿음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사실 구하는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옛날 여기 요나단을 도왔듯이 오늘날 또 사실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 이거는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다. 성령의 능력. 그러기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어떤 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현재에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여기 삼위 하나님이. 둘째는 이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자기의 나라죠. 우리가 자기 나라 아닙니까? 맞죠? 자기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자기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그런 것이 우리라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안 할 테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틀림없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시니까 그 자기 나라를 이루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두 가지는 분명히 해요. 하나님이 임재의 계성이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다면은 이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마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되면은 그걸 분명히 생각하고 깨닫고 확신이 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아마 방향이 잡히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가르치는 거 많이 가르쳐 놨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부정을 하라. 육신에 쫓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걸 버리지 말아라. 그 육신 쫓아서 육신은 그걸 배척하는 것이 육신이니까 그걸 배척하고 육신 쫓아서 육신의 정욕 그래 죄를 쫓아서 가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은 서신서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사는다.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살아가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때 필요한 것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또 이끄시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도록 뭐 요구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 삶에서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사랑함을 고백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그 믿음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자기 나라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길 택이 없죠. 빼앗길 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삼아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서 사실 우리 이런 측면에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생각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나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의 큰 줄거리라 할 수 있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참 이 큰 줄거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이 새기고 맞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할 때 주님께서 필요할 때는 또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도록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죄와 더불어 마귀의 이 세력과 더불어 이기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아오니 오늘 저희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기게 해 주실 줄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간구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잘 깨닫고 새기고 마음이 새기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주님을 오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고 이 때문에 무모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세상이 보기에 무모한 것 같을지라도 또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